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이 예로부터 우리가 지켜오고 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는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큰 불효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 4명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비겁한 남자들은 대부분 도망치고 없는 주님의 그 임종의 자리를 여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바라보며 빠져드는 오류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정말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사내들인 공회나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변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보호나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필요로 했고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여인을 특별히 만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최후의 증인이었습니다. 둘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사실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삼중적인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후의 증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복음서에 총 1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 2번, 요한복음 3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치면 12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디베랴라는 동네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춘하 집사님 보고 오산댁 이렇게 제가 오니까 자주 요즘은 안 하던데 오산에 살고 있는 댁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다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며 그 사역을 도왔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이 찬송은 사실 여기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과 중세의 로마 교회를 개혁한 그레고리 대제 등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 곧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또 다른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표현은 귀신에 의해 완전히 지배된 삶을 살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고통과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온 힘을 다해 도왔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죽음의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무덤의 입구에 돌이 놓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장례의 최후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고통에 겨운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외침도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의 시신이 근처 동산의 무덤 곧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저 잠시 졸도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였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꾸며낸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에 성경은 그 당시 법적인 증거의 효력조차 없는 여자를, 더구나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로마의 군인들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이미 7 귀신이나 들려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해도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을 보여준다고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노래로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외치지 말고, 오늘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 곧 죽음의 자리를 넘어 무덤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이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빈 무덤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는 1년의 일들은 금요일 저녁 곧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통상 부정한 일로 여겨지는 시체를 만지는 일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곳은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동산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까지 잘 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저녁 향품을 준비해서 아직 날도 다 채 밝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뜻밖에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영상 보았죠. Sunday is coming. 드디어 주일이 다가왔고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입구에서 머뭇거리자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곧장 빈 무덤 속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세마포, 곧 린넨 천이 원래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굳이 시신만 옮겼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무덤을 도굴하는, 그 당시에 이 무덤을 도굴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무덤을 도굴하는 도둑들이 그랬더라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값비싼 천을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시신을 빼내갔더라도 번거롭게 시신을 감쌌던 천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갈 리 또한 없었습니다. 설령 시신만 빼내갔더라도 세마포 천을 그 자리에 헝클어지지도 않은 채 가지런히 두고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과 고스란히 놓여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무슨 일로 예수님의 시신에까지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의아해하며 자기들이 머물던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을 어떤 사람보다 먼저 목격했던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차가운 무덤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의 첫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릴 향품을 준비해 주님의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 곁으로,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곁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 두 제자들이 그냥 떠나버린 그 자리에 슬픔에 젖어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진작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녀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새벽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이제 시신까지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슬픔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녀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던 머리와 발 쪽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3절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 곧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그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며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옮겨갔다면 어디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헬라 성경을 보면 마리암 이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늘 다정하게 자신을 불러주시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랍오니여,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지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것은 물론 신체적으로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단지 막달라 마리아의 선생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과의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직 영으로 저들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이 부활했고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마리아는 슬픔의 눈물을 그치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영예로운 순간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사명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다시 만날 기대에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때문에 2시 20분에 일어나서 헤매다가 좀 일찍 왔는데 주님을 만날 그 기대에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채 밝아오지 않은 그때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과 영광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부활의 그 감동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그치게 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그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빈 무덤의 증인이 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영생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이 그쳐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로 우리 가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